오늘 함께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알듯이 구약 성경에는 율법 그리고 예언서들 또 역사서로 알려진 글들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 지혜서라고 알려진 책들이 있죠. 그 지혜서에 속하는 것은 잠언과 전도서, 욥기를 대개 말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의 인생의 원리, 의미, 욥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난 속에서의 신앙을 또 생각하게 해주는 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전도서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요, 사실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 재물이든 권력이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든 때론 심지어 쾌락조차도 다 헛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인생을 또 즐겁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때를 늘 기억하고 그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샬라 같이 운명론 같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특별히 전도서 1장을 읽어보면 허무주의 같은 그런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2026년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제 우리 어쩌면 여전한 시간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게 되겠지만 지혜롭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에 너무 집착하거나 미련을 갖지 않도록 좀 가볍게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길벗 다문화센터 평택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함께 자원봉사도 하고 또 어쩌면 사역도 같이 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조선족 동포, 그리고 한국에 와서 오래 살게 되면서 한국어도 이젠 잘하게 되었고, 그리고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 10년 이상 헌신했던 그런 자매님이 저희 집에 와서 함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그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것 제가 잘 알고 있고 참 훌륭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헌신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 너무 분노와 상처가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리더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였습니다. 차별도 많이 느꼈고 한국 사람이 아닌 이유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 그리고 너무 폭력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함부로 무시한 것에 대한 쌓인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도 그만두게 되었는데 어쩌면 그 상처와 분노를 며칠 동안 저에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일 잊기 어렵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상처와 분노도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얻게 된 영광과 승리도 우리에게 사실 쌓여 있게 되기도 하죠. 근데 그것도 보면 늘 그것을 계속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고 거기에 대한 미련과 또 아쉬움, 시간이 지났는데 없으니까 이제는 아쉬워하기도 됩니다. 많은 은퇴 선교사들 또 은퇴 목회자들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 은퇴한 후에 우울해져요. 우울해지고 이제는 불러주는 데도 없으니까 그래서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은퇴 후에
자리를 비우지 않고 섭정하는 이들도 있죠.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인가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 3절에는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또 8절에도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정말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훌훌 털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던 끔찍한 아픔과 상처와 분노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낸 많은 승리와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오늘의 나를 붙잡지 않도록 지나가는 것이니 지나가게 하라는 것. 어쩜 우리의 가족관계나 공동체의 삶에서도 우리의 관계 속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쌓이게 되죠.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기억들은 어쩌면 우리 몸속에 쌓이는 노폐물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 남아있고 쌓이는 것이 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쌓이지 않게 하라고. 그것이 괴로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것이 내 안에 쌓여서 그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새날을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한 해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소중히 여기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자연 만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시간표를 만들었죠. 사실 아침마다 사실은 해가 뜨고 해는 지고 늘 여전하게 온 우주는 움직여가고 있는데 계절도 변하는 것이고 인간만큼은 특별히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시간표를 만들어서 우리는 일정표도 갖게 됐고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 우리는 또 평가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는 뜻대로 되면 만족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아주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연하지 않은 거죠. 어린 꼬마 아이들은 보면 참 유연한데 사실 우리 어른은 유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틀 속에 맞아야 마음이 편하고 맞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조급해져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늦었다고 아예 포기해 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네, 봄은 오겠죠. 2월, 3월이 되면 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봄은 우리가 알듯이 몇 날 몇 시에 올지는 몰라요. 분명히 오는데 그 날짜와 시간을 우리가 미리 정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나무의 새순들도 또 꽃들도 피어나겠죠. 하지만 어느 것도 자신의 시간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하나 둘씩 이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 모든 자연에 있는 생명들이 살아나고 시작하는 그 모든 것에 다른 존재들과 비교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 경쟁하고 있지도 않고 창조주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그렇게 나의 시간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늘 기억하고 겸손히 우리 인간의 시간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화가 나거나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상처받지도 않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일 배워야 되는 부분이 그것인 것 같아요. 다문화센터에서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잘 지키긴 하는데 사실 대부분 다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나름의 아프리카 시간과 문화를 갖고 있고, 또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일수록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자유롭고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때문에 그 꼬마 아이들이 이제 새로 왔거든요. 가장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보면 얼마 전, 이제 한 2주 정도 됐나요? 베트남에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왔는데, 이 아이는 한국어 잘 못하죠. 그런데 너무너무 생글생글하고 너무 행복한 얼굴. 그래서 그 아이도 행복해 보이지만 그 아이 얼굴을 보는 우리도 같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빠는 IT, 엄마는 남아공인 이제 4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왔어요. 근데 그 아기도 보면 정말 천진난만한 너무나 귀여운 얼굴. 그 아이도 그냥 행복하기만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른이 돼서 그 아이들이 살아갈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좀 얼마나 무거워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철없는 아이들은 그저 행복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들이 생각지 않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행복한데 왜 어른인 우리는 이 아이들의 앞으로의 삶을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길벗에 온 아이들 중에 10대 아이들도 좀 있어요. 그 아이들은 좀 우울한 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실에서도 잘 섞이지 못하니까, 아직 한국어도 서툴고 또 학업을 따라가기 힘들다 보니 우울하고 좀 주눅 들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살아갈 시간들도 만만치 않겠죠. 어른들은, 때로 어떤 어른들은 사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다 같이 한 장소에 한 시기를 살아가는데 마음이 그렇게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보면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서로를 챙겨주고 소중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면 흐뭇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여전히 걷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때를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또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살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종종 그거 아는 사람들 있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가 얼마나 살게 될지 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는 몇 개월이다. 그러면 그 제한된 시간을 갖게 되었으니 거기서부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겠죠. 어쩌면 사형수가 된 사람도 그렇겠죠. 사형 집행일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죽음이라는 나의 남은 날이 분명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착해진다는 말처럼 적어도 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이제 지혜롭게 정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점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언제인지는 다 헤아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이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하기보다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 오히려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갖고 편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히브리 원어에는 보면 영원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중에서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또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독특하게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르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 어쩌면 이런 표현들은 생각 없이 살기보다는 좀 생각을 깊이 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자체는, 우리가 가진 시계는 기계처럼 움직이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큰 빅픽처, 큰 그림을 보고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이 한편으로는 어리석게 시계를 갖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인간만이 유일하게 긴 역사를 조명할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앞에 살았던 조상들의 삶도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들은 헤아려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간들조차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이 살았던 삶을 잊어버리려 하지 않으셨어요.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면서 너희의 오늘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과거에 있었던 부끄러운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 인류,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전체를 보는 감각을 너무 잃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길로 나서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 단기간에 뭔가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폭력적인 다툼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정치적인 그런 대립과 다툼이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 지혜로운 리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지혜로운 삶이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더 넓게 보고 더 길게 보고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안과 행복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묻고 헤아리는 것입니다.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그 얘기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무 확신으로 살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거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잠깐 아까도 언급했지만 어린 꼬마들이 얼마나 사실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어른의 관점에서는 얘네들 살 길이 막막해 보이는데 하지만 아이들은 그저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또 행복한 거예요. 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줍니다. 행복을 보는 우리도 행복해지는 것이겠죠. 그것이 주님의 뜻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도 돼가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다 점점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초청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행복하게 살아라,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일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늘 주어진 삶을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년 한 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계속 걷겠지만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때를 언제나 기억하고 너무 우리의 시간표에 매이지 않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지만 영원을 사모하면서 좀 빅픽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겪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 속에서도 하늘의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통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